예수 앞에 약함을 드러내라, 예수 앞에 약함을 드러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을 1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들 참 못생겼지요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그 독특한 겸손의 표현이었죠. 우리 아들 참 못생겼지요라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초등학생 1학년은 그 이후에 상처를 받는데 어떤 상처를 받냐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못생긴 아들로,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나는 못생긴 애야. 그러니까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나는 못생긴 애야라고 하는 그 상처가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사춘기 때는 더 그 상처가 커져서 인격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미팅을 하고 소개팅을 하려고 해도 나는 못생긴 애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이 한 청년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살이 돼서 처음으로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했던 그 한마디, 우리 애 참 못생겼지요라는 그 한마디, 그 어린아이의 가슴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모습에서든 약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약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또 치유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환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당신은 귀신의 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조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대상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지 않고는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2장 9절.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손 마른 자가 나옵니다. 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환자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약함을 가진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어떤 대단한 어떤 모습을 갖춰서, 거룩을 갖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서 너무나 그냥 한숨만 나오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고칠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이 일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그 상처가 나를 장악하고 그때 들었던 그 관계에서 파괴되어 버렸던 나의 인격이 드러나면서 거침이 되고 때로는 그게 공격적이고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8살 먹은 피러가 유리컵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8살 먹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유리컵을 쨍그랑하고 깨뜨렸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피러 장갑 그대로 있어야 돼. 이건 피러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피로가 실수한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컵이 아니야. 피로 너야. 너가 지금 움직이면 자칫 잘못하면 발에 유리가 막힐 수 있으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아빠가, 형아가, 누나가 다 치워줄 테니까 피로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컵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야, 이거 내가 실수한 거구나 그러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다 치워주면서 이 아이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온몸을 다 발가 벗겨놓고 속옷을 입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알몸으로 4, 5, 6학년 교실을 돌게 하면서 온몸에 낙서를 했어요. 매직으로. 사나라의 어린이는 몸을 깨끗이 합니다. 창피와 조롱과 어린아이의 가슴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그 구멍난 가슴을 어떻게 치유하냐고. 오늘 손마른 자의 이 태도에서 치유의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혼자 원망하고 혼자 여러분 막 누군가를 증오하고 저주하잖아요. 나만 비극적으로 변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는가 볼까요? 10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어떻게 했습니까?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내게 내밀어라. 너의 약함을 내게 드러내라. 너의 상처를 드러내라. 감추지 말고 그냥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말고 내가 아픈 걸 드러내라. 내가 고통 속에 있었던 걸 드러내라. 내 상한 심령을 드러내라. 누구에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러내면 고쳐집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로 어떤 환경에서 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고장난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주님, 난 너무 창피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메마른 이 메마른 손을 가진 사람처럼 내 심령이 메말랐고 내 인생이 파괴됐고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저주하고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쏟아내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보혈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위대한 소망을 붙들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 오신 한 분을 보셨습니까? 저는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확신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영혼을 살린다. 이 영혼을 얼마든지 살려내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문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귀신이 들렸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데려왔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상해 있고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으면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소망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를 예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밝게 하고, 영혼을 살리게 되면 그는 다시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희망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손 마른 자를 데려오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치유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전도하지 않는 그 위기가 바로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전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용기는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를 믿었는데요, 나를, 나의 죄를, 나의 영혼을 포박하고 있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나의 남은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내가 가진 그 어떤 탤런트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손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이 건강한 사람들은 나누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손이 아름다운 분들의 삶을 봅니다. 너무 손이 아름다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식사를 하러 줄을 서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순간에 음식을 나누는 분들의 손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물어봤어요. 어제 음식을 누가 만들었냐고.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손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손 아무나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격려하는 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진 자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가장 시급한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가만히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왜 침묵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임을, 구원임을, 유일한 생명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가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열매가 어디 있느냐, 너의 탤런트, 내가 너에게 줬던 원 탤런트, 달란트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줬던 5달란트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뭘 남기셨는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걸 두려워하라. 내가 예수 믿고 열매 없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전 미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버 드라이버를 했던 겁니다.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서 왜 이렇게 행복했었냐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버 자동차는 운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5분짜리 메시지, 30분짜리 메시지를 다 준비해서 스토리를 준비하고 어떤 음악을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고 있는 박준서 집사님입니다. 약한 분이 있고 나이가 높고 낮은 분이 있고 돈을 가지고 유럽에서 10,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한 CEO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내리면서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어떤 할리우드의 배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런처럼 토니도 있었고 또 판사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 카지노에서 일하는 분.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들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울부짖으면서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차를 타게 했는지 알겠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함께 누렸던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열매는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저는 절박해요. 복음을 전할 때 절박하다고요. 그냥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절박합니다. 당신이 이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당신이 이 던져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튜브를 붙들면 삽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우리의 손이 말라 있고 어쩌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약함이 있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고침받아야죠. 치유받아야죠. 그리고 회복된 후에,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그리고 눈을 뜬 후에, 그리고 심장이 뛰면 그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용기 있는, 결단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약함을, 내 아픔을, 내 상함을, 내 부족함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여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복음을 전해 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이 살고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에서 그 어떤 말을 듣고 구멍나버린 내 심령, 상처받은 나의 인생,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렸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호흡할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답답함, 그 어떤 분노, 그 어떤 증오, 절망, 아픔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내 심령 안에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내 인생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이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치유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주를 위해 비상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치유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쓰러졌던 내 인생이 주여 다시 일어나 비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 들고 산을 넘게 하여 주시고, 도시를 건너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뛰어넘으며 문화를 건너뛰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매주마다 초청되어 오는 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어하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저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은 주여 많은 성도님들이 주여 한 영혼을 살려내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절박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젖어서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